사도행전 우리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날에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2018년도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퀴즈를 했었습니다. 퀴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혹시나 못 참석하셨던 분도 한번 맞춰보시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제일 먼저 학사학위, 대학에 학위 받는 거를 학사라 그러잖아요. 그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스라. 아유, 잘 기억하시네요. 에스라를 성경에 보면 학사다,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사다, 이렇게 해서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에스라를 학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100점이요, 100점.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셨는지. 심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번엔 심화 질문. 그러면 성경에서 최초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스데반. 왜 스데반이 석사학위를 받았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석사 받았다. 이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어려운 질문, 아주 고난이도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2, 또 하나, 2 하나, 90점, 11, 95점,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4, 99점. 이야, 1 더하기 1은 4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99점. 1 더하기 1은 41, 99.5. 1 더하기 1은 힘드네, 입니다. 아마 집에 가서 웃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정에 여러분들, 며느리들, 아내들, 여러분, 하루 일했더니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힘드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여자분들을 향하여서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좀 칭찬 좀 해주시죠. 1 더하기 1은 힘드네.
여러분, 이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눈치 보는 남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으면서 눈치 보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눈치 보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잘했어, 당신도. 좀, 위로 좀 해보십시오. 남자분들에게, 그래도 잘하셨어요. 좀 인사 좀 하시죠. 시작. 장로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그래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힘드네. 그 힘든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이었는데 오늘은 8장입니다. 8장에는 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선교사의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었고요. 또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표출이 이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만하면 됐죠. 예수님 죽이고 또 스데반까지 죽였으면 됐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박해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여기에 1절에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에 더 잔인한 마음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잔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 스데반을 돌로 친 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어가지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역할까지 이 사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자, 여러분들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여기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욕을 주다, 그리고 더럽히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리마이노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 원래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더 잔인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요,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노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밤을 넘기지 않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넘기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 다음 날엔 자존심까지 붙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잔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 밤을 넘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돌로 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죽였는데 불구하고 더 잔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였다. 이 리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욕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 단어는요, 교회를 파괴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갖다가 시편 80편 13절에 이 단어의 쓰임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쓰임이 뭐냐면 멧돼지가요, 이제 포도원을 짓밟아서 완전히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표현했을 때 리마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 더 잔인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시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멧돼지가 이 포도원 자체를 완전하게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황폐케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그 핍박에 핍박이 왔고요,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더해지게 되고요,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빌립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좀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될 거라? 선이 될 거라.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요, 그 안에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그 안에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스러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거면 주지도 않으셨고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리라. 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뒤에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한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은 새카맸고요, 그리고 천둥과 막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뜰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쫙 하는데 이륙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두꺼운 층에 그 흙구름을, 이 어두운 구름들을 갖다가 뚫고 지나가는데 막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공포라고 하는 게,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배 밑에다가 힘을 꽉
주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이 안전벨트 다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순식간에 그것을 뚫고 나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평온한 거예요. 잔잔하게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보니까는 그 어두운 구름층을 갖다가 뚫고 비행기가 갔는데, 이야, 그 위에는요 햇볕이 찬란하고요, 그리고 뭉게구름이 너무 예쁜 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밑에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에를 내려봤더니 밑에는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서는 번쩍번쩍하는 게 구름 사이로 보이고, 나는 위쪽으로 햇볕이 찬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구름대들이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위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 위를 보니까 태양과 그리고 찬란하게 비치는 그 뭉게구름대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실패였고,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절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난 뒤에 우리는 고난이었고,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희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영광을 마련해 놓으셨던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명절에 며느리들 힘듭니다. 아내들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도 눈치 보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 봐도, 그리고 설거지를 해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가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힘들지만 우리들의 힘듦과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가족들은 복을 얻었고,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고, 가족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요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가 좋으니까 어쩌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들이 고향을 떠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어디와?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핍박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들이요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민족이 되었다라 그래서 개로 여길 정도로 아주 싫어했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까지도 보내셨던 것이에요. 가도록
나는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주님이 꼭 보내시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 선교사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꼭 선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십시오. 아유,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더라도 저 아프리카는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더위를 많이 타는데요, 이왕 가면은 추운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꼭 아프리카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그냥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장 좋은 데로 보낼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초기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사마리아 땅만큼은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요 가게 하시는 거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놀랍게도요 이 고난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기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빨간 줄, 노란 줄 쳐놓으셔도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암송하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 함께 읽으면서 암송해 갑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되자, 파워가 임하게 되자 놀랍게도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는 자리에 그도 돌을 던지면서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더 잔인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다메섹에 있는 데까지 이제 원정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요, 유럽의
여러분 가장 큰 복음을 전하게 되는 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바울과 같은 큰 영적인 거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핍박에 핍박을 더할 수 있을까?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할 수 있을까? 고난 위에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거인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난이 없이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핍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임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큰 성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치고 핍박이라든지 고난이 없었던 사람, 훈련이 없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그는 누렸던 사람이었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왕자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거, 광야가 뭡니까? 뙤약볕 아니에요. 광야가 뭡니까? 거친 돌만 있는 곳이 아닙니까? 광야가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서 정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요 얼마나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번이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10번만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광야에서도 여러분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온 지면에서, 온 세상에서, 그런 뜻이죠. 온 지면에서 그의 온유함이 여러분 가장 크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겸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모양은 그렇게 일부러 무슨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그 성품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모세의 삶을 성경은 평가했을 때 온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인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도 이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통하여서 그를 사람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고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4절, 5절. 자, 시작. 자,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하죠? 복음을 전했다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를 전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12절. 복음이 도대체 뭐였냐?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빌립이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아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받으면서 그들이 땅을,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져간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6.25가 났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시는데 하나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핍박받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챙겨갈 수 있겠어요? 없죠.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돌 맞아 죽는 상황에 뭘 챙겨갈 수 있었겠어요?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몸 하나 갔는데 그들이 간 사마리아 땅에서 그 몸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복음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의 처음과 끝은 뭐였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되찾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초대교인들, 이 빌립이요, 그들이 가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역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빌립 역시 그의 몸 자체가 복음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신약 성경 여러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하는 18일, 19일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이 40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통독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성경, 신약성경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 늦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른 쫓아오시면 오늘 여러분 다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루에 몇 장씩 여러분들 읽으시는 가운데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1:1 제자 양육 여러분 등록하죠. 이제 입학식 있고 그리고 또 수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제자 양육에 등록하십시오. 그래서는 성경 많이 배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양육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양육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양육을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이 양육을 받지 못하신 분은 들어오십시오. 성경을 외우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동역자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핍박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슨 상황, 상처 준 상황,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 상황, 우리들에게 핍박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 그러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잘 살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